종종 올바른 눈이 열리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은 지난 한 주간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 같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대부분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나오는 말들이겠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쉬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항상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나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일하실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일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을 보면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이런 표현을 해줍니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이 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을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예수님에 대한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앞으로 한 아기가,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예요. 그런데 이어서 다음 절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죄 가운데서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드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니,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열심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열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인간 예후의 열심을 같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과 인간의 열심, 인간 예후의 열심을 동시에 보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심을 추구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바른 열심을 추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도록 기도하고 다짐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의 시작 그리고 예후의 마침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조금 제가 볼 때 이 번역을 쉬운 성경이 확 닿도록 번역을 해줬어요. 공동번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제가 볼 때 히브리어 원문에 좀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봅니다. 좋은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이제 예후가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다 진멸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그럽니다. 뿌리 뽑았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은 아주 그 죄는 가볍게 여기고 바알을 들여오고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고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채우는 이 아합의 악한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선지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살펴봤죠.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선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온통 더러움으로 우상 숭배로 더럽히는 그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열심을 내십니다. 그 아합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선지자 엘리야 역시 열심이 보통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맞서 싸우는 엘리야의 열심도 대단했죠.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는 바알과 맞서서 엘리야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열심을 드러냈던, 표현했던 엘리야의 말을 또 잘 압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2번 반복해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 내가 여호와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합니다. 유별합니다 그럽니다. 열심히 특별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바알과 맞서 싸우는 이 열심이 자기에게 특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열심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서 나와요. 히브리어는 2번 반복해서 나올 때 강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아합의 집안이 들여온 바알과 맞서서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열심과 함께 싸웠죠. 바알 우상과 싸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예후가, 우리 본문에 나오는 예후가 그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이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후의 열심입니다. 예후도 바알과 맞서 싸우는데 열심을 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열심히 유별했고요, 예후도 바알과 맞서 싸우는데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작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바알과 맞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여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를 뿌리 뽑았다. 열왕기 기자의 이 표현, 이것은 예후의 열심과 함께 바알을 척결하는,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마무리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시작을 했고 예후가 마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의 열심, 예후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맞물려서 정말 그 북이스라엘 어두움의 땅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하지요. 선한 열심입니다. 선한 열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귀의 열심도 있습니다. 마귀의 열심.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럼 마귀가 자기에게 굴러 들어오는 그런 삼킬 자를 찾는 게 아니고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어쩌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고 여러분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로 끌고 가려는 마귀의 열심, 이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 엘리야의 열심으로 시작된 바알과 맞서 싸우는 싸움, 이것이 예후에 의해서 완전히 마치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열심을 가진 주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다짐을 하고 살 때, 특별히 마귀의 열심에 걸려드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언제나 선한 열심에 열심을 내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도록 기도하고 추구하고 달려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열심의 한계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놓칠 수 없는 것이 인간이 가진 열심은 한계가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29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우리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서는 번역을 생략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후가 그 바알을 척결하는 일, 이것을 뿌리 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여기서 떠나지 않았다.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이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알을 척결하는 열심은 예후가 가졌지만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그 죄를 피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그 선지자 엘리야의 열심도 이미 보았죠.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 영유아부 같이 예배드립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에 임하는 아주 참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좀 떠들어도 괜찮아요. 부모님들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너무 거기에 관여하지 마세요. 사실은 어린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훈련도 필요해서 이렇게 영유아부 아이들이 예배 같이 하거든요. 오늘 하루만 뭐 계속 하는 거 아닌데 하루 하는데, 쟤네들 왜 내려왔어 이러지 마시고, 저 아이들도 예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 자녀들도 손주들도 다 저만 할 땐 떠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지자 엘리야가 그 열심을 냈던 거 우리 잘 알죠. 저 갈멜산에서 기도를 하고 아합 왕 앞에서도,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도 큰 소리를 외쳤던 그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은 정말 거의 영웅적입니다. 영웅이죠. 대단한 열심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맞서서, 거짓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맞서서 싸우던 엘리야의 모습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알을 위해서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2절을 보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에게 사신 보내가지고 너 내일 이 시간까지 죽일 줄 알아. 너 내일 이 시간 안에 내가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렇게 영웅적이고 대단한 열심과 함께 사역을 수행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곧바로 도망하기 시작해요. 곧바로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 영웅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알을 섬기는 자를 뿌리까지 뽑던 그런 열심을 가졌던 예후가 오늘 2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의 죄는 피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정치적인 이유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예후에게서 인간의 열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간 시간까지 나름대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주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때로는 선한 열심을 가지고 정말 노력을 하고 애를 써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진 열심의 한계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열심,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고 할지라도 결코 교만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이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선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간의 열심은 한계가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에게서 인간이 가진 열심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 선한 열심이지만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했다고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저께 바알을 다 제거하는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본문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공급받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통해서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대단한 열심을 가졌던 선지자 엘리야와 예후에게서 도망하는 모습, 그리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분명히 늘 나는 한계 속에 있는 인간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선한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것을 인식하고 언제나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기도하면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계속되어야 하는 개혁을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29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열왕기 기자가 이 29절을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29절을 기록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후에 이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지게 되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쉽다, 아쉽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후가 기왕에 바알을 척결하는 개혁을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이스라엘 땅을 거룩하게 하려는 이 개혁을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야지.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까지 이스라엘 땅에서 다 척결해 버렸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남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예후가 이때 그냥 여로보암의 그 우상숭배죄까지 싹 쓸어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져요. 바알을 척결하는 그 열심 가지고 여로보암의 죄까지, 금송아지 우상까지 싹 쓸어버렸으면 아쉬움.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유혹이 이런 거예요.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이죠. 한 번의 열심. 여러분,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쉽게 해요.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난 후에 사탄이 우리를 찾아오죠. 절대로 그만두지 않죠. 사탄이 찾아와서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정도면 됐어. 이게 사탄의 그 다음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선한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잘했어 그래요. 사탄이 왜 그런 일을 하고 그래? 이러지 않고요, 잘했다고 그래요. 와, 그렇게 선한 일을 했어? 잘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정도면 됐다고 그래요. 거기까지면 됐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사탄이 찾아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했잖아. 잘했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6일간은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러는 거죠. 예배했으니까, 너 예배했잖아, 주일날 정말 잘했잖아, 나머지 6일은 네 마음대로 살아.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이죠. 수련회 기간에 기도 열심히 했잖아, 이제 좀 기도 쉬어도 돼.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열심을 내고 나면 그 정도면 됐다고. 내가 왕년에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어. 그 정도면 됐지 뭐. 사탄이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 있지 않습니까?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건 교회만이 아니에요. 모든 개혁교회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열심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바울 사도의 고백, 빌립보서 3장 12절을 잘 압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바울만큼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했던 일꾼이 역사상 있을까요? 바울은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자세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라고,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나는 계속해서 달려간다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들 붙들고 자랑만 하고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이런 거 했었어,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었어, 자랑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넘어진 것들로 인해서 넘어져 있지도 않아요. 나는 이런 인간이었는데, 나는 어차피 못할 인간인데, 이러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 호흡이 있는 동안 달리셔야 됩니다. 계속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보여요. 목표가 예수님이에요. 대충 어정쩡한 사람 목표로 놓고 달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저 목사님처럼 저 장로님처럼 저 정도로 신앙생활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표예요. 예수님이 목표니까 쉴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후의 열심 우린 쭉 살펴봤는데요, 아쉽다 말이죠. 조금만 더 하지, 조금만 더 하지. 이런 아쉬움을 보면서 혹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멈춰 있니? 한 걸음 더 나가야지. 그렇게 멈춰 있지 말고 달려가야 되잖아.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쉬움을 갖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왔어, 이 정도면 됐어, 이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리스도 예수가 목표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선한 일에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계속되어야 되는 개혁이라, 중단되지 않는 개혁, 우리는 예후의 모습에서 확인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결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주님의 눈에 아쉬움이 아니라 정말 수고하고 있다고, 내가 너를 만나는 그날까지 수고해야 된다고, 이 말씀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